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많이 사모님도 아프시고 많이 못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돼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다 나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찬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정말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으신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마을교회 지체들이 각 곳에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어린이 찬양인데요, 온 땅이요,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선영 선생님 있으면 율동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좀만 빠르게할까요?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온 땅이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춤을 추고 노래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수 없는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 찬양할게요. 박수를 이렇게 한 박씩 한번 쳐볼게요. 네, 좋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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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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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손이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라. 도우사라.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라. 도우사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도우사라. 도우사라. 아멘. 몇 가지 교회에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우리 하은이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생일입니다. 생신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 이따가 식사하면서 같이 축하하도록 합시다. 우리 작년부터 우리 청년교회 우리 청년들이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21일 날 맞죠? 예. 그런데 오늘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늘은 네 새끼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픽업하는 시간이 7시 반부터 8시 그때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픽업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하실 계획이라면 오셔서 자원봉사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부부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 우리 지치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 좀 단체 사진을 좀 찍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프시고 또 그래서 못 나오신 분 또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안 나오실 분들은 저한테 허락을 받고, 아픈 것도 허락을 받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또 6월 4일 날부터 이렇게 한국에 가시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또 돌아오겠지만은 아무튼 주일자매님 며칠 남았습니까? 15일이 가야 올라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따가 같이 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그 샬롬이 은혜가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과 17절 2절을 보겠고 그리고 25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17절입니다. 또 그날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만큼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기억과 감사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장소가 시내산에서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 이제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이제 한 5개월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는 이 장소뿐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2번 나온다 했는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가 있고 그리고 26장에 2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1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 39년 정도 지나고 이제 민수기 27장에 2차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때 인구조사에 계수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신세대, 새로운 세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인도할 모세 다음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안수하는 것을 2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고 썸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아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다 같이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다시 말해서 야, 너 형 아론이 죽었다. 돌아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사망해서 표현도 하지만은 돌아가셨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야,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1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예, 민수기 20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민수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급한 마음에 반석에 지팡이로 2번 쾅쾅쾅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을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나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이다, 말씀. 이제 여러분 민수기 28장으로 오면서 그리고 29장까지 보아하게 되는데 여기는 에게서 제사하고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아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완적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내용으로 제사하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28장과 29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후에 보면은요 그 이후에 말씀 보면은 민수기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말씀보다 이 말씀 제사하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제사가 절기가 지금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28장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장에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안식일이 있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달 다가오는 초하루 첫날 얼삭의 첫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2월 1일 날 이런 식으로 첫날 그리고 봄과 가을에 지켜야 할 절기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오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을 28장과 29장에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28장 1절과 15절 오늘 본문의 그 앞에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상번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얼삭의 초하루 첫날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레슨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니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부터 15절까지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번제, 안식일, 초할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3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씩 삼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터에 가서 여러분들 아침에는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에 가서 열쇠를 열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축복을 은혜를 주옵소서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에는 마감을 하면서 자물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자물쇠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분들 사업을 하는 뿐만 아니고 가게를 하시는 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여시고 그리고 가두는 그런 모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상번제 아침 저녁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0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의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날 주일 지금은 바로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매 주일날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모든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가 교회에 나와서 주중에도 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나와서 예수님께 향기로운 헌신을 드리고 그리고 영혼의 기쁨과 구원에 감격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에 감격하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초하루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해야 하는데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예, 매월의 첫날입니다. 1월 1일 날, 2월 1일 날 첫날, 매월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공부하고 다시 일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나의 모든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첫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교회 있을 때는 매일같이 출근하기 때문에 매월 1일 날은 제가 직장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에 그 가게에 가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손님을 맞이하거나 바쁘면 저 혼자 기도하고 오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그분들이 잠깐 일을 멈추고 그리고 저를 모시고 그리고 제가 가서 기도하고 이것을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고 했으니까 제가 6월부터는 1일 날 하겠습니다. 1일 날 가게 하신 분들 가서 제가 거기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 저 때문에 멈추라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들 할 일 하시고 저는 목사는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얼석의 초하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나눌 때는요, 오늘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묻겠습니다. 절기가 나오거든요. 절기가 히브리 말로 하그입니다. 하그. 이 하그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입니다. 하그는 뭐냐면은 기뻐한다, 춤춘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페스티벌. 아시겠죠? 이해되겠죠? 그럼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지수점에 모르면 한국 안 보여준다? 축제 얘기했어요. 페스티벌, 축제, 명제. 주위에 대답 못했네? 영석이만 가라갔네? 가고 싶어? 예.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명절 뭐가 있을까? 설날이 있겠고 그다음에 추석이 있겠죠.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어로 페스티벌이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그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매년 지켜야 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매년 지켜야 할 구약의 절기 7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3가지는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는 뭐냐? 3대 절기가 있어요. 7개 가운데 3대 절기. 오늘 또 할 건데 6월절입니다. 6월절과 같이 나오는 게 무교절인데, 아무튼 6월절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맥주절입니다. 맥주가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보리추수.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오순절이고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77이 49, 77절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루를 보태면은 50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그리고 맥추절이 이게 하나입니다. 6월절 맥추절만 기억하십시오. 77절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또 장막이 뭔지 알아요? 텐트, 장목, 장막.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상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합니다. 슬기자매 동호는 왜 안 나왔지? 그러네. 오늘 동호 보러 온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왜 안 나왔지 경민이랑? 갑자기 지금 생각나네. 아니 보니까 우리 슬기자매하고 지수자매 교회 나온 지 얼마 지금 2번인가 3번 나왔는데 가장 잘 들어 설교 시간에.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로 진심. 저기 잘 할게요 제가 설교를. 자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가끔마다 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스 있게 넘어가세요. 제 목사님이 하는 거 졸지 마시고. 유월절하고 맥추절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거. 그런데 장막절, 장막, 그 다음에 맥추, 그 다음에 유월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핵심 왜 이런 절기를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했는가? 지켰는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에도 그 다음에 초막절에도 그 다음에 맥추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날과 추석을 그냥 떡국 먹고 윷놀이하고 고향 가고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야? 주에 모르면 너 못 가. 명절을 왜 지켜? 우리가 명절을 왜 지키는 거야? 그냥 그때 모여서 산소도 가고 어른들 만나고 막 그런 거야. 보내줄게.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보내줄게. 자,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유월절 가운데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걸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약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볼 때 뭐냐면 이것은 다분히 어떤 외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켰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바라보고 동호야,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기다렸어. 근데 동호하고 경민이를 바라보고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분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3일 동안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걸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28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절기는요 이렇게 쭉 스쳐 지나가세요. 자, 성경에는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얘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7.7절을 지키는데 그때가 바로 6월절 이후에 오순절 50일 이후에 지킵니다. 지키면서 봄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바로 유대인들은 이때가 새해입니다. 이때가 나팔절.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부르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게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지킵니다. 이것이 7월의 절기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봄의 절기, 6월절, 무교절, 7.7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봄의 절기를 지키고 가을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 봄에 그들은요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는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과일을 받은 것을 추수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하고 밀의 추수.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은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리하고 밀의 추수. 그리고 11월 달에 셋째 주일 날 지키는 게 뭐죠?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곡식을 드리면서 특별히 과일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첫째는요 봄 니산월입니다. 이것은 니산월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얼력인데 이것은 유대력은 아비법이라 하고 그러니까 아비벌, 니산월 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지나가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태양력을 쓰는데 3월과 4경.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니산월 1월 달을 쓰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 되는 것. 이것은 종교력입니다. 종교. 성경에 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달을 첫 달 그리고 14일을 그날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월 1일 날 아까 그들이 새해가 시작할 때가 언제라겠죠? 7월 1일 날 나팔절. 이것은 그냥 그냥 민간들이 쓰는 거예요. 민간들이 쓰는 거예요. 종교력은 바로 1월 달. 태양력을 말하면 우리는 3월 달이지만은 그들은 1월 달을 지켰다는 거예요. 1월 달. 자, 이제 6월절을 보도록 합시다. 6월절. 자, 16절 한 절인데요. 자,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여러분 제가 니산월, 아비벌 뭐 이런 것들 태양력, 그다음에 종교력, 그다음에 민간력 다 잊어버리고요. 6월절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첫째 달 1월 며칠이라고요? 14일.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1월 14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월절이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계속 읽어주세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부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을 왜 지키라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식민지 노예로 있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가 보내준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애굽에, 이집트에 막 재앙이 막 쏟아졌어요. 근데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 바로의 왕의 장자도 애가 아니었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도 애가 아니었어요.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종들도 마찬가지. 첫 새끼는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읽어요. 첫째 긴장하십시오. 장남. 네. 차남이니까 괜찮네. 우리 여유 있게 읽읍시다. 우리는 뭐 괜찮아.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방법이 어린 양을 잡는 거였어요. 근데 그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다가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의 좌우, 이게 설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인방이에요. 그리고 문턱이라 하잖아요. 여기다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쫙 올 때, 그때 그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 통과했어.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파스오버입니다. 파스오버, 패스오버. 건너갔다,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12장을 쭉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유월절 절차를 보면은요,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 그리고 가지고 있어. 그리고 13일 날 저녁에는요,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죄하고 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14일 날이 됩니다. 14일 되면은 양이나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문의 좌우 설주하고 문인방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냐? 음식은 여러분, 잡은 고기하고 머리하고 내장은요,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겠습니까?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겠어요.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남은 것은 불에 다 태우라겠어요. 근데 어떻게 식사하냐면요, 허리에다가 띠를 띄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신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재빠르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혹시 군에 갔다 오신 분들 5분 대기죠 해보신 분 혹시? 5분 대기. 동우 5분 대기 할 때 신발 신고 신어 안 신어? 신지. 신는다고 해라. 신죠. 왜 그럽니까? 빨리 5분 안에 출동해야 하니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급하게 먹어요. 왜? 여러분, 그 재앙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양이 무엇을 상징할까? 그 양이 무엇을 상징할까?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이 보기를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의 양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양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 이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봅시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누굴까? 예수님일까? 아니면 당시의 구약 시대의 제사장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일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겠습니까? 그런데 읽어주세요.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할렐루야. 대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지만은 반복해서 드렸지만은 누구는 예수님은 단번에 딱 한 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죽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죽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구분하는 휘장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찢겨야 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어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밀령 안 쓰시고 옆구리에 창자구에 창을 찔리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빨리 한번 나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무교절은요 6월절은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자 17절 읽어주세요.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겠어. 이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았어.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은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이 유래가 된 것을 보고 있어. 근데 왜 무교병을 먹게 했냐, 맛도 없는 걸 먹게 했냐면요, 바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절망이었어.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수치가 있잖아. 근데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살았지. 이걸 먹으면서 그 무교병 맛없는 걸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 그거에 대한 은혜의 감사. 그걸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 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읽어주세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예, 왜 무교병을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애굽에서 고통받았잖아요. 그걸 긴급하잖아. 혹시라도 바로의 군인들이 쫓아와 주지 못해. 실제로 그들이 홍해바다 건너려고 하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마병과 기병을 가지고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출애굽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다. 이것을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왜 누룩이 없는 것을 먹게 했냐, 발효하지 않는 걸 먹게 했냐면은 성경의 누룩은 종종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을, 그리고 에센알들을 너희들이 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무교제의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죄가 제거된 신령한 음식,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예, 여러분 19절부터 나머지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예, 그 다음에 25절 봅시다. 25절을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아까 18절하고 25절 말씀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던 모든 일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을, 너의 생활을,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날은 너희들이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것도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6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무교절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죽음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해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기억만 할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억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슨, 말씀,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딱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학교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하빈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또 새벽에 일찍 또 일도 나가가지고 했다가 그래도 하빈이가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좀 일찍 나가더라도 하자. 하빈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그때 막 일찍 갔어요. 막 2시인가 좀 일찍 좀 나갔어요. 나가서 일하고 후딱 하고선 학교에 가서 하빈이를 만났어요. 그냥 우리 임지사님이 하빈이를 저한테 넘겨주시고 그리고 가시고 저는 하빈이를 데려가는데 하빈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자기 교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앞에서 딱 모여 있는데 애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시고 뭐 이렇게 누구 막 오시고 막 하는데 이제는 교실로 딱 들어가서 30분 단위로 그래서 교실에 30분 동안 그냥 그림 그리기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그림 그리기 하고 뭐 축복의 말씀도 쓰고 하면서 하고 그다음 또 30분은 바깥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게임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30분은 뭐냐면은 또 이제는 아주 골동품이 있더라고요. 저도 막 처음 보는 거 한 100년, 150년 되는 것 같은 골동품. 막 전화기가 이렇게 크고 다 녹슬고 처음 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봤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둘러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는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이렇게 이제는 뭐 사과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거 먹고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하나님이 하빈이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근데 제가 하빈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거 오라고 갈게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하빈이가 가장 이뻐요.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제 눈은 오직 하빈이만 집중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하빈이가 친구들하고 막 다니다 보면은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저를 막 순간순간에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씩 웃고선 또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냥 쭉 저도 그냥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빈이가 쭉 이렇게 둘러봐요. 다른 게임할 때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도 하빈이가 계속 중간중간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은요 막 웃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저를 못 봐가지고 막 계속 저한테 내가 막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가셨나?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또 저를 딱 보면은 또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빈이가 최고 이뻤어요. 아니 다 이쁜데 그날은 하빈이한테 내가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서 있는 목사, 여기 있는 주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심이 너무 세상에서 가장 이뻐. 가장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이쁜 거예요. 가장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너가 가장 예쁜 거예요. 가장 막. 그런데 하빈이하고 그 마음속에서 가장 예쁜 거예요. 근데 하빈이가 딱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가장 사랑스럽게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그리고 내 손을 막 잡고 가는 거예요. 잡고 가. 그리고 막 먹을 것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과자도 비스켓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근데 목사님 제가 너무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 이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사소한 거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그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그냥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요. 정말 이 찬양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축복 안에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 보내십시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 그리고 뒷부분을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기 뭐 이런 부분들 제사 드리는 것들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은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억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삶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나눔을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브리즈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흘러보냅시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호주 땅과 이 브리즈번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제가 아까 삶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아낀다, 내가 너를 너무 축복한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떠나면 아니 돼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면은, 눈을 마주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한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며 또 유학생도 있고 어홀로들이 있는데, 광야 같은 이 땅을 우리가 지나갈 때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손을 꽉 잡고 우리 한번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거칠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한번 멋지게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꿈이 정말로 너무 멋진 것을 우리가 가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여러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우리 잠깐만 나누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세워진 지가 올해가 10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2011년에 호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곳에서 한 10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아내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모세가 되자.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브리즈번에서, 아니 호주에서 가장 큰 교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꿈꾸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상처받고 지쳐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영혼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그 영혼이 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우리 언니 오빠들이, 누나 형아들이 지금까지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셨고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전에는 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을 좀 굉장히 원했습니다. 저하고 아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했고, 물론 여기 찬양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세우지 않은데 우리 마루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좀 평신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어떤 거룩한 욕심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고 지쳤고 어려운 가운데, 이곳 호주에서 정말 자기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을 영적으로 잘 리더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서포트 도울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들을,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이제 한국교회로, 전 세계로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교사도 필요하고 찬양 팀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일꾼이 필요했지만, 그게 아닌,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훈련시키자, 양육하자. 그래서 한국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전도가 가장 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우 형제, 목사님, 전도가 가장 쉬워요. 근데 이 동우 형제가 뭐라 하냐면, 청년들 나눔 시간에 올해 100명을 한대요. 할렐루야. 10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칼프레시 그냥 접수해라. 분화에는 목회도 다 접수해가지고, 우리 다같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 언니 오빠들, 형아 누나들은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멋지게 잘 살아가고, 그리고 하시는 모든 그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되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반듯하게 잘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이, 동생들이 건강하게 예수마을교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눔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약속하는,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